목사님 소개하셨듯이 저는 독일에서 왔고요. 제가 도시를 일러드렸는데 잊어버리셨어요. 그 루드빅스하펜이라고 하는 도시 에서 왔고요. 제가 월요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보고 시차 느끼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제 몸 자체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시차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 현지에 가면은 그 현지에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전 오후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나서 여러분이 졸리는 시간에는 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독일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럴 테니까, 제 말의 요지는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시지 말고 끝까지 남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 다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제 신상 정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입력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컴퓨터가 알아봐 준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 정보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재미있는 저에 대한 자체도 몰랐던 사실들을 컴퓨터가 말해주는데, 당신의 취미는 잡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잡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관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독일에 가서 한 3년 정도 베를린이라고 하는 독일 수도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셨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 말은 이제 저희 교회는 원래는 한국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고, 이제 독일 분이거나 아니면 독일어를 하시는 최소한 이제 그런 그곳에 오래 사셨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이분은 한국 분인데 이제 저희 교회로 나오셨어요. 이분은 여러분도 왜 그 국제시장 그런 영화 보셨죠? 예, 거기 보면은 왜 우리나라 1965년에 광부들이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간호사들이 가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오셨던 분이에요. 광부로.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광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어떻게 거기 머물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뭐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독일에서 사신 지가 뭐 한 30년이 넘었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오래 살았지만, 세 끼를 다 밥하고 김치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멀리 움직일 때도 있는데, 밥 때가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제 김치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택시에 타신 손님들이, 저 택시 기사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그 마늘 냄새 심하게 나는 건 우리 뭐 당군 신화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수많은 빗발치는 항의가 있어도 이분은 꾸준히 밥과 김치를 드세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불편할 건데 왜, 독일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독일 빵이 진짜 맛있어요. 그 맛있는 독일 빵 드시지 꼭 그 밥하고 김치 드시러 집에까지 오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 밥하고 김치를 안 먹고 빵과
버터를 먹고 이제 독일 하여튼 그걸 먹으면은 바로 설사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식습관을 잘 못 바꾸고 사투리 못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잘 못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고. 제 아내가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머물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예전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낡은 생각들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시,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새로 뭐라 그러죠? 인스톨 되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이 깔리듯이 깔려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진행해 보기로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에 벌써 태클을 걸어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는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아니고 사도들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행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행전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지적한 대로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는 것들은 보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당시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동일하게 그들 뒤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어떤 일정대로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보다도, 그런 거는 너네들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순서가 잘못됐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이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도시들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방인인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꼭 영화, 자꾸 영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션에 나온 그런 것처럼, 아니 이방인들도 영혼이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살짝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예, 왔죠, 그죠?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을 위한 거야 하는 그들의 짜여져 있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마지막에 일어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이게 떨어져서 팔려서 밥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참새보다 좀 덩치가 큰데 또 정말 초대교회 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왜 이런 형제를 표현하자면은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주한 그런 흩어진 그 도시들에 가서 처음에는 아유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많잖아요. 우리 삶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황망한 일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하고 약간 불만이 가득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의의 없는 죽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그 무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또 우연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간헐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은 사마리아인, 한번 질문할게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듣는 분들에게 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확실합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섞인 혼혈 유대인. 예. 그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인류의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민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류의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인류의 세 부류가 있는데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 그랬거든요. 문둥병자 10명을 낫게 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냐고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혼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유대 피가 반쯤 섞여 있는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한참 복음을 정신없이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이 도마뱀밖에 없는데, 응? 선인장밖에 없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얼른 움직여서 갔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머뭇거려서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빌립은 도보로 시속 6km로 움직이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시속 12km로 병거 타고 움직였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고로 질문을 던져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8장에 일어났습니다.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뭔가 좀 조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거 안 보이는 분들은 점심 드시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 10장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는 이 고넬료, 여러분이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가이사랴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곳 찾아보세요. 가이사랴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군대의 장교가 근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곳은 지금 베드로가 임시적으로 있는 거처였습니다. 가이사랴하고 요빠를 지도에서 찾아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구, 인천 그러면 거리 개념이 대충 있는데 가이사랴, 요빠 그러면은 이게 개념이 없어요. 옆에 바로 붙은 동네인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 번은 저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전체에 복음이 전해져서 가이사랴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계셨을 건데, 요빠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좀 떨어졌거든요, 요빠는. 근데 굳이 요빠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또 다른 거는, 아니, 그냥 베드로를 오게 한 것도 오게 한 것이지만은 베드로가 그 요빠에,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복잡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탁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라. 그리고 또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정신없이 있는 거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이렇게 약간 졸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죠. 그릇 같은 하여튼 뭐가 내려왔어요. 그 안에 보니까 각종 기능 것들, 네 발 가진 것들, 하여튼 그런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너 시장하지, 잡아 먹어라. 아니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 먹어. 안 된다니까요. 먹어. 3번이나 실랑이를 하고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한 무대 설정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진도 채우느라고 바빠서 그냥 읽고 마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46절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니, 46절이 없네요. 제 기억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40절이네요. 46절이 아니고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 형제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을 보내면 될 걸 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거기까지 오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거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여건을 먼저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이 세상을 타락시키기 전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기 전에 그 죄를 그냥 심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나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그런 죄를 들어오게 하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약 10년이 지났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를 그 중심에 세우는 계획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거야,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야 하는 그 유대인 구원받은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 어떤 갇혀있는 생각에서 그들을 나오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복잡한 무대 구성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또 다른 이유는, 아니 그 같은 이유인데, 베드로를 택한 것은 빌립을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는 교회 안,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베드로가 고넬료 그 이방인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우리처럼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훨씬 영향력이 있고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리고 빌립은 이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어요. 또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했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그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게 무슨 풍류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을 했느냐. 그 대답은, 그냥 예수님께 무덤에 가서 나오너라 그랬으면 근처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저요 하고 다 나올까봐 나사로만 나오라고 특별히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만 나와 하고 했을 때,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배로 동였기 때문에 꼭 애들 옛날 스카이 콩콩아지 콩콩 뛰어서 이제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동굴 같은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변형산에 있는,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 새 제자들처럼 여기가 더 좁사온, 여기 장막 셋을 짓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불러내셔야지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 형제님 이야기를 한 거는, 이분은 이제 그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독일에 오래 사셨지만 독일어도 뭐 죄송하지만 잘 못하시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땐 한 달 바짝 공부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계속 멈추어 계시고, 그죠? 그래서 아니 독일어 못하는데 손님들이 뭐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냐고. 나는 손님들 말은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자는 것만 듣고 네 그러고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 손님들 뒤에서 뭐라고 독일말로 하면 네네 그러고 이제 알아듣는 척하고 얼른 내려다 주고 또 이제 밥 먹으러 집에 가시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독일에 살지만은 그냥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뭐 그렇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약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포함하겠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고향을 중심으로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50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안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저는 이제 독일 살기 때문에 독일은 어쨌든 유럽 대륙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지리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듀셀도르프라고 하는 저희 집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사는데 뭐 신방 간다고 그러면은 멀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300km 신방 조목사님 안 가실 거예요. 그건 가거든요. 300km가 제게는 이게 한국 거리로 한 사람이 한 20km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베를린에 살 때 지금 사는 루드비스하펜가 650km인데 독일은 고속도로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 드릴게 졸릴 때 650km인데 보통 저는 출발하면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갑니다. 이제 거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거리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러고 싶어서 저희 집에서 루마니아 수도인 부큐레스트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왕복 80시간이 걸렸거든요. 가는데 40시간, 오는데 40시간, 80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갔다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어떤 형제님 굉장히 어렵게 부탁하면서 제가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에 사는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와줄 수 있냐고. 거기는 한 7시간 정도 걸리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7시간은. 그래서 저는 쉽게 가거든요. 쉽게 가고 보통 한 번도 안 쉬고 또 가고 또 한 번도 안 쉬고 돌아오고 이제 그러는데 뭔 이야기하다 제가 또 옆으로 갔죠. 그래 아무튼 우리의 그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인 그 당시 예전에 불과 한 100년, 150년 전에 유럽인들은 평생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 멀어봐야 옆에 동네 조금 멀리 결혼한 옆에 동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50km 안에서 살다가 시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50km 반경 안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꼭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50km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바른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른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는 바른 성경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자동으로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보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이분은 갓쓰고 돋보 있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시는 분처럼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한국 교계에서 첨단을 달리는 거죠. 근데 손에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첨단의 성경이 있는데 생각하는 걸 보면은 상투가 보이고 도포자락이 휘날리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자동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그랬고 그 당시 유대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고정된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네, 아이고 아파 배고픈데 잘 됐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땅에 기는 것, 4발 가진 것들, 또 뭐가 있죠? 날짐승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자, 기는 것 어떤 게 있었을까요? 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예, 그렇다고 하고. 4발 가진 짐승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토끼가 4발인가? 4발 맞네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토끼는 없었어요.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그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그런 것들, 공중의 새들, 날짐승들이었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너희들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신 것들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뭐 양, 염소는 거기 없었어요. 개는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직도 이제 그런 야만적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너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웬만하면은 배도 고픈데 먹으라고 하시니까 안 먹겠어요, 요리해서. 근데 세 번이나 끝까지 전 못 먹는데요. 레위기 11장 보면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못 먹는데 세 번이나 거절하니까 그 고집을 못 이겨서 다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것을 보여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환상이야?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보이셨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종졸들이 온 거예요. 자기를 초빙하러.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벌써 찜찜한 거예요. 왜 찜찜합니까?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하고 같이 그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지만 2장에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간 사건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방인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평상시 같으면. 왜 가요? 근데 그런 이상한 환상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고민하면서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넬료와 그 식구들과 그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맞죠? 아닙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였냐 하면은 기는 것들, 네 발 가진 짐승들, 날짐승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들이 거기에 소복이 그 방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대인들의 죄만 짊어지시고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 베드로야 이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약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생각이 한번 쉽게 안 바뀌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뚝뚝한 거 아시죠? 경상도 여자가 경상도 남자가 서울 여자와 결혼해 서울 여자가 자기야 다리 예뻐 내가 예뻐?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뭐라 그런답니까? 와 다리 니 보고 뭐라 카더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끼가 있는데 이런 경상도 사람들은 부부는 경상도 남자는 죽을 때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여자들한테 보통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쫌생이처럼 쫌스럽게 남자가 뭐 그런 간지러운 말을 해. 이럽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경상도 사람들은 하여튼 좀 그런 특색이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그 말 하려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남편이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은 경상도 화된 서울 여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남자가 아침에 뭐 먹었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평소에 안 하던 일 혹은 안 하는 짓을 하면은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이 소리를 하고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거기 갔으면은 그 마당에 이제 생각을 좀 바꿀 때도 됐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지만 그 소리를 왜 하겠어요 지금 이 마당에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그만큼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고넬료가 왜 불렀는지 어떤 환상을 받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할 수 없고 환상과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오순절날 역사처럼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을 믿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그 집 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그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송환을 했어요. 송환을. 그럴 수가 있냐, 미쳤지 하고 크게 문제 삼아서 불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갔던 가이사리 따라갔던 형제들과 같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유대 형제들이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회개를 주셨네 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13장에 나오는 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 교회하고 연합되고 같이 같은 교회로서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잡한 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잠깐 제가 언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를 보면서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 있으면 한국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독일어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오해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뭐랄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알파벳부터 배워서 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근데 그 독일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니까 아빠는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제 아빠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아빠하고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만 하고 엄마하고는 네덜란드 말만 하고 유치원에 가면은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상계국어는 자동으로 해요. 그러면 엄청 헷갈리겠다. 아니요, 안 헷갈려요. 3개국어를 완벽하게 하거든요. 걔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20살, 18살, 20살이 돼서 언어를 배우면은 이게 여기 뭐죠? 언어를 이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그게. 근데 얘들은 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노력도 이게 어떤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흡수하게 된다고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한국 남자가 예를 들어 40이 넘은 남자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서 옛날 낡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 밀려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다 웅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이렇게 50km 안에 살았던 그 반경 안에 살았던 그 당시 유럽 사람처럼 요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온 것, 경험한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 안에 머물고 있거든요. 장로교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장로교 안에만 살고 다른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그렇죠? 뭐 어떤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의문이 생기면은 장로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랬지?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 형님한테 가서 묻듯이 꼭 거기 가서 묻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베드로처럼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런 거지요 하는 우리의 어떤 강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 말씀을 배우고 어떤 전에 모르는 지식을 내가 습득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내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른 성경을 가졌지만은 업데이트를 못하는, 안 하는 사람, 못하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은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상투하고 독보 자랑 날리면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유연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새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이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 이름 들어보신 것 같죠?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21세기에 있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문맹이라는 거는, 여러분 문맹 아시죠? 이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 못 읽으시는 분. 21세기의 문맹자는 예전에 한번 습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바꾸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없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들이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좀 교육열이 강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형님이 읽으라고 그 당시에 계몽사에서 나온 이렇게 뭐 책과 그 책을 한 80권 정도 이렇게 집에 사 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라고 생각되는데 계몽사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세계 문학 전집 어린이용 50권짜리, 그리고 뭐 한국 위인 전집, 세계 위인집 한 30권짜리 80권을 들여 놓았는데 그 당시 읽을 거리가 별로 없고 뭐 재밌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그 80권의 책을 한 권당 한 10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뭐 읽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4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도 계몽사 뭐 40번 인도 동화집, 뭐 이게 그 번호하고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매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읽고 또 읽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위인 전집을 읽는, 한국 위인 전집을 읽는데 조선시대 편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고려시대 마지막에 정몽주라고 하는 끝까지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그 선주교에 뭐 피가 안 닦인다 그러니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몽주에 대한 걸 읽었어요. 이 사람이 위인이구나, 정기나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시구나 읽었죠. 그 다음에 또 근데 한 장 딱 넘기니까 이방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 결국 정몽주를 죽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정몽주가 위인이라 그랬는데 바로 뒷장에는 그거를 죽였던 이방원이 위인이라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위인이라는 정의는 뭐야? 이게 이 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의문이 어릴 때 들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황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 들어보신 것 같죠? 한 번은 황희정성이죠. 정성할 때에 황희정성의 친구가 이 황희정성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막 굉장히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막 두 아이가 막 떠드는 소리 요란하게 나면서 굉장히 대화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막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우당탕 뛰면서 장난을 치면서 할아버지 그러고 막 이렇게 완전 난장판을 부리길래 이제 약간 뼈 있는 말로 이 손님이, 아이고 정성님 손자들이 참 건강해 보입니다 하고 뼈 있는 멘트를 한번 날렸죠. 버릇없다는 소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성이 뜻밖의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 제 손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누구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종들 아들들입니다. 충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국대전이라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소위 말하는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데 쌍놈의 자식이 그렇게 마당에 소란 피워도 경을 칠 일인데 손님하고 이야기 담소를 나누는데 들어와 수염 당기고 할아버지랑 무릎에 앉고 막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손자 버릇없는 손자라고 생각했는데 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꼭 마치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처럼 신분이 없어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뭐 그런데 뭐 그냥 뭐 어쨌다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은 조선 시대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황희성성은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그런 엄격한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았지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 천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날 때부터 뭐 양반이 어디 있고 쌍놈이 어디 있어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황희성성하고 대조적인 사람 성도 대조적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조선시대 모든 여자의 기감이 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다재다능해.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재주가 아주 많았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IQ가 한 170, 80은 된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신사임당의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바보 남편 온달이라고 생각했죠. 남편 바로잡기 똑똑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오늘부터 신혼인데 나랑 같이 이 집에서 자고 살 생각하지 말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냐, 요 책부터 그게 뭡니까 공부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신사임당이 남편을. 알고 계셨어요? 신사임당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까? 그 남편은 마음이 여리고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알았어 여보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하고 절에 가다가 하룻밤 자고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거든요. 그 신사임당이 또 엄청 혼내가지고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신사임당하고 살면서 계속 너무 똑똑한 아내를 만나서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머리 좋은 사람 좀 단명하거든요. 저는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신사임당이 남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병상에 있으면서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뭐라 했냐면은 당신 나 결혼하거든. 결혼이 아니고 죽거든. 절대로 재혼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리고 시체말로 시체가 아직 따뜻할 때 재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왜 재혼한 줄 아시겠죠? 너무 똑똑한 여자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에 멍청한 여자하고 빨리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신사임당하고 같은 여자인데 소설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아주 음악을 전공한 아주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의 첫사랑과 결혼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 프랑스 시골에 있는 포도 농사를 이렇게 짓는 농부와 결혼을 했어요. 좀 격이 안 맞고 뭐 수준이 안 맞죠. 그래 그 전에는 우아하게 모닝 커피를 하고 막 이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연주하던 그런 이 사람이 농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 한 번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베토벤, 모차르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고상한 아줌마가 아니고 완전 시골 몸빼 입은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이고 요새 포도값이 너무 내려서 큰일이야. 그러고 막 너무 쇼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상한 부인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우리 예술을 논하고 인생을 논했는데 왜 포도값을 논해 너는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은 농부야.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예술에 대해서 무관심해. 알지 못해. 그에게는 포도 농사 짓는 것이 전부야. 내가 만약 이 남편하고 있으면서 우아하게 드레스를 입고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고 피아노를 치면은 나는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 피아노도 버리고 드레스도 다 버리고 난 포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사임당하고 이 여자하고 누가 더 똑똑합니까? 저는 이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신사임당은 IQ가 엄청 높은 사람이었지만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이 시대가 규정해 놓은 유교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똑똑한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돌아가신 여성분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학위가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 저거는 학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학력이 이 정도인 사람, 그렇지 않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제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이렇게 생각이 진행되면서 제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범인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시대가 규정 지어 놓은 이 한계를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약간 난 사람이고 뛰어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 안에서 있다가 죽는 사람인가, 이것을 저는 사람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진리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저의 생각들을 참 많이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거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은 적어도 저는 제가 어떤 사고 안에, 또 경직된 그런 사고 안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예전에 그 전기 기관차가, 석탄으로 움직이는 그 기관차가, 그 화부가 부지런히 삽으로 석탄을 이렇게 그 아궁이에 집어 던져야지 그 힘으로 움직이듯이, 우리 머리라고, 우리 생각이라고는 아궁이에 새로운 어떤 생각들, 그죠? 우리의 그런 석탄을 부지런히 집어 넣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무슨 학위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잔재주가 많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줄 때 쉽게 그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다시 내 삶 속에 인스톨 할 수 있는, 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어감도 별로 벌써 안 좋죠. 나발에게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뼈따기 같은, 요새 뭐 주인의 품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다대 하고 모욕을 주어서 다윗의 종들을 내쫓았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타향살이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모욕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담벼락에, 그 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것들을 하나도 살려두는가 봐라 하고 칼을 빼고 다 죽이러 왔거든요. 긴급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사태를 안 종이 부랴부랴 뛰어, 그 나발은 다행스러운 여정으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를 아내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종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인은 더불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성경신자들 중에도 나발과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거든요. 많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있어요. 한번 자기한테 뭐가 입력된 거를 절대 안 바꾸고 죽어도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후예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아직 나이가 들지는 않지만 이제 목회 경력이 이제 오래되는, 이제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목사들에게 직업병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직업병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뭐 허리 디스크나 이런, 너무 오랫동안 책 읽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오고 이제 뭐 그 자골 신경통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직업병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겸손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맞다 하는 것을 한번 꽂히면은 절대로 그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고집이라고 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목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게 나오거든요. 이 자기 고집, 자기 고집 이게 목사의 직업병이거든요. 근데 이 직업병을 목사가 아무 때나 부리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옵니까?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절대 옳고 나는 이걸 반드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한번 딱 꽂히면은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밥도 잘 사주시는 분이 절대로 자기 생각에서 물러서지를 않거든요. 이게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다행히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또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또 유럽에 살다 보니까 또 유럽이라는 나라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 좋은 면도 있고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내 생각을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반부터 나타나는 큰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 어떤 뭐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베드로부터 왔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바꾸고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신 게 맞구나 하는 자기 생각을 한번 버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그 생각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파급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전반부를 이제까지 사셨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후반부는 어떻게 해야 시작되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가 수원이죠.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삼성 앞으로 이 세상 글로벌화가 되면은 이렇게 많은 전자회사 중에 한 회사나 많으면 두 회사만 살아남고 다른 회사들은 다 도태된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누라 외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사람들도 앞일을 내다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경영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안타깝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를 그 당시 유대 교회를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그들을 이쪽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다른 세계 쪽으로 옮기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또 이 수원 이 교회를 또 그렇게 인도하셔서 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또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